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십자가에서 하신 고민들, 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재밌게도 말씀 제목이 나를 본받으라인데 우리 찬양 제목이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를 주체가 다르죠. 오늘 본문에서의 나는 바울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하였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바울이 과감하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첫 주까지 화곡동 교회에서 교사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월 첫 주에 마지막 교사 교육을 할 때 마지막으로 세워주신 강사 목사님이 여러 가지 교육의 원리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서 바울의 이 말로 도전을 주었습니다. 교사인 내가 학생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학생들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하기 전에 교사가 먼저 말씀을 읽고 학생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만큼 교사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보기 전에 먼저 교사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먼저 본을 보이지 않는데 학생들의 신앙이 바로 잡히겠느냐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매주마다 친근하게 서로를 만나다 보니까 그만큼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곤 합니다. 그럴 때 위로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다녀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 맞아 내가 잘못했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만 봤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곤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에서 생각해보면 그렇다면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면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필요가 없겠죠. 빨리 이 땅에서의 이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를 보면 실망할 수 있으니까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텍스트 성경의 문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 경험을 통해서도 전달이 됩니다. 오히려 텍스트 문자보다 삶으로 전달하는 것이 더욱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들과 함께 걸어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이 말씀의 진리를 체험하며 깨닫게 되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전달을 하려고 해도 지식만으로는, 머리만으로는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서야 진정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이 있죠. 이 사랑이 어떻게 지식만으로 전해질까요? 그 사랑을 누리고 받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사랑하라. 그것 말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랑의 복음이 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실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면서 나중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오히려 그들이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을 할 게 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산다면 그 삶 자체가 복음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복음이 저것이구나,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속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간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에게 누려지고 또한 경험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이렇게 인격을 통해 체화되어야만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사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 역시 동일하게 이 복음의 원리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교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나를 봐라,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후에 한 5, 6년간은 잘 자랐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가면서 그 안에 문제가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죄악으로 물든 잘못된 습성들이 교회 안에 물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앙으로 교묘하게 포장이 되어서 말입니다. 어쩌면 이런 현상들이 교회가 자라가면서 부딪힐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분명히 이것이 신앙적인지 아니면 신앙으로 교묘하게 포장된 것인지 깊게 고민하고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연구하면서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단호하게 잘라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지적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그 로마 제국은 방종한 문화가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성적인 문란, 또 과도한 쾌락이 추구되었던 것이 일상적이었고 인간의 본능을 절제 없이 만족시키는 것이 당연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초기 영지주의적 사상이 교회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지주의란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영은 순수하지만 육체는 부패했다라고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사상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개념과 결합되면서 왜곡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받았으니 육체의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위험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분명히 육체의 일에 대해서 구분하였습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의 타락한 문화가 이스라엘을 오염시킨 것과도 같습니다. 가나안 신전에서는 이 성적 부정을 종교의식으로 미화했는데 공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공창과의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복을 받는다는 미명 아래 도덕적인 타락이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런 이방 문화의 유혹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처럼 초대교회의 일부 신자들도 영적 자유라는 이름으로 육체의 욕구를 추구하면서 방종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악용해서 육체는 이미 구원받은 것이니 구원받은 영과 무관하니
육체로서는 마음대로 살아야도 된다라는 그러한 치명적인 오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단호하게 일축하면서 그런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라고 지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방종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능력들을 우리 안에 날마다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육체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아니라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성령으로 사는 새 삶을 보장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는 본능이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런 등등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라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 마지막이 결국엔 멸망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이 배라는 것입니다. 제가 애니어그램을 공부했는데 거기에 그것은 한 성격 유형 검사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서는 사람의 중심 유형을 머리형, 가슴형, 배형으로 구분합니다. 머리, 지적인 것, 가슴, 감정적인 것이라면 배는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배형이거든요. 왜 웃으신가요? 네, 배형은 본능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정의감이 있고 또 어떠면 원칙주의적이기도 하고 반대로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면 식탐이 있고 쉽게 분노를 내는 그런 성질을 이 배형, 본능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그들의 신이 배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 배를 채우는 것을, 내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자신의 신성기듯이 종교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정말 부끄럽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삶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몸으로 대표되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정말 부정적인 것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부정적인 것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혁명적인 의미였습니다. 빌립보는 이 로마 제국의 핵심적인 식민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이 로마의 시민권이 최고의 특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다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세금이 감면되고 정치적인 발언권을 누렸고 심지어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요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로마 시민권자로서 여러 차례 박해에서 벗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땅의 권리를 넘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강조하며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민권을 통하여서 로마 황제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황제는 폭력으로 권력을 유지했지만 병든 자를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로마 황제는 전쟁을 멈출 수는 있지만 우리 가운데 진정한 마음에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썩을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시면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자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하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도 이렇게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자유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시민권자로서의 자유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이 땅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요. 많은 사람들의 차별과 혐오가 가득합니다.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은 땅의 유혹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사순절을 지킬 때 세례 새 신자들이 이제 세례 교육을 받고 그것을 훈련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또 기존 신자들도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을 지키면서 보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육체의 욕망 또 여러 가지 십자가의 원소로 행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버리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권력이나 명예 같은 육체적인 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바랍니다. 이 세상 가운데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며 그런 불의와 모든 악독에서 벗어나 화해와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자신 스스로 당당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함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늘의 시민으로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그 승리가 우리의 일상의 고통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겸손함으로 이웃을 발을 씻기는 작은 순종으로 세상을 뒤집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욕망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갈등과 분열, 혐오와 차별이 넘쳐나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화해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빛을 전파하는 자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